우리가 재림의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비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는 달란트 얘기를 먼저 했었죠. 값진 달란트. 한 달란트가 너무나 값진 거라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그 지금의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 나누었고, 세 번째는 남겨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죠. 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신 일이 있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일이 있죠. 목자로서 양과 염소를 구분지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이유는 염소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염소는 주인을 들이받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성경에서는 염소를 악인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곳곳에서 사용합니다. 양은 의인으로, 또한 선한 걸로, 또 염소는 악인으로 이렇게 곳곳에서 사용되어지죠.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양과 염소를 분리시킵니다. 목자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둘 사이를 구분짓는다는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일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는 일이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요, 악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실천으로 의인과 악인, 곧 양과 염소를 구분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짓는 하나의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사랑의 실천을 보고 어떤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요, 어떤 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 되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하나의 어떠한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축복받은 자, 저주받은 자들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지만 34절과 41절인데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내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럼 이 본문을 보고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이 선한 일을 행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한 부분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재림의 때 예수님의 심판은 선행의 유무에 따른 심판이 아니라 악인들 사이에서 의인으로 살았느냐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게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았느냐예요.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선이 그냥 자선사업가로서 뭔가를 하는 선이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느냐, 말씀을 거부하며 자신의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본문 속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양들을 칭찬한 이유는요,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사는 거예요. 5절에서 36절을 보면요, 양이 칭찬받은 6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뭐 했죠?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당시에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그런 민족이었죠.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지도자들 가운데, 교사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믿는 자들을 보살피는 일이었어요. 믿는 자들을 보살피고, 즉 당시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가난한 과부를 돌보지 않은 것들, 그리고 병들었다고 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가까이 하지 않는 일들이 그 사회 속에서 일어났었죠. 배경 속에서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요, 염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 되어서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내용만 보면 선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머물게 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요, 선을 행하였다고 의인이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소리가 아닌 거죠. 반대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였을 뿐이죠. 선행이 평가 기준이 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일어나는 변화이죠. 그 변화는 억지스러운 행동이 아닌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행동 중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았을 때 돌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의 자녀이냐,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그러면 너의 주변의 사람들을 너는 돌보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분명 네가 나를 믿으면 성령이 네 안에서 내주하시게 되고 너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의 형제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사람이냐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인 거예요. 너는 진짜냐 가짜냐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의 유무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나타나는 선행은요,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타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떨 때 내 주변에서 나의 이웃에게,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선을 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기에 행동으로 너는 그 믿음이 표현되고 있느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죠. 예수님 안 믿는데 진짜 착해요.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요,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종교와 상관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단체나 NGO 단체에서 들어가서 해외에서 또 한국에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보살펴야 되는 어떤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요. 두 번째는 변화된 삶에서 시작되는 선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알게 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건 돌을 닦아서가 아니라 너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이 변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변화된 삶은요, 너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나게 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 행동의 기초는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예요. 즉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과정을 거치면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죠. 근데 우리의 선한 행실은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에서 출발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냥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큰 사랑과 은혜 받은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건 믿는 자의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문제는 눈에 보여도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이에요. 눈에 보였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어떤 교육의 최고봉에 서 있는 자들을요, 비판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길 좋아하고 금식하는 걸 얘기하기 좋아하고 다른 자들과 같지 않은 모습들을 자랑 삼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가진 이중성 때문이에요. 자신의 행동을 자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정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나라의 자기 민족의 사람들을요 돌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정죄하기에 바빴죠. 여러분, 우리의 이중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없는 선행이 앞장서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지만 그 언어가 진실하지 못하고 말에만 그치는 사랑일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왜 거기에 머물게 될까?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선한 행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종교에 머물러 있을 때요 교회는 병들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이거나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한 일이라는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얼마 했다. 물론 이게 드러내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감투가 되는 거죠. 나 교회에서 얼마 했어. 내가 저 사람 얼마나 보살폈는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아무런 이름 없이 누군가를 돌봐야 할 그때에 그리스도인의 참사랑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이름 없이 누군가를 돌봐야 할 그때에 그리스도인의 참사랑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름이 없어지거든요. 뭔가를 확인받아야 되는데 확인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참사랑을 보이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지.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교회에는요 직분에 갇힌 자들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 너무 많고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벌과 돈이 많은 것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근데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고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적어요. 우리의 이중성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괜찮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죠. 종교는 좋아요. 좋은 말 듣고 가서 그냥 내 마음의 어떠한 부분들을 후련하게 얘기하고 때때로 선한 일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칭찬받으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이름 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에는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자들로 나뉘어 져야 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선행을 하지 않았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이죠. 누구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종교놀이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는 잘 사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말만 할 때가 정말 많죠. 밥 먹었어? 못 먹었어요. 못 먹는 형편인 거 뻔히 알면서 못 먹었어. 아이고 좀 먹고 다녀. 그러고 돌려보내죠. 밥 먹었어? 못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나랑 같이 먹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적은 거죠. 우리의 이중성 때문이에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실제적인 표현 없이 증명될 수 없다는 것을요, 간과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그런 표현으로서요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표현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 없이 말만 내뱉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이중성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중성을 볼 수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인 거죠. 우리의 이중성은 곧 우리의 신앙이 메말랐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말은 할 줄 알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그 감격이 메말랐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요,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지적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셨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돕지 않고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율법 교사를 오히려 교훈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셨죠. 너도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 보살핀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였죠? 율법 교사였어요. 율법 교사에게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마리아인은 개처럼 취급된 사람들이거든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한 거죠. 너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 라고 한 거죠. 그 모습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교회 다녀? 아니, 너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강도 만나서 아무도 돕지 않고 있던 자를 보살핀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의 문제가 뭐였죠? 그건 이중성이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했고 믿는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보살피지 않은 거였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았던 일을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좀 극단적인 생각이지만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한 행실을 나타내지 않는 자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염소는 자신들이 핑계대는 게 뭐였죠? 내가 예수님을 봤으면 나는 진짜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으면 난 했을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눈에 보인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책망은 그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한 행실을 나타내지 않는 자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보다 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자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자인가, 그 문제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서 찾으세요. 권사, 직분, 목사 이런 거요 안 찾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지만 그건 예수님이 부르실 재림의 때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그건요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는 있지만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느냐인 거의 문제죠. 지극히 작은 자는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에서 살펴봤던 6가지 고통을 당하는 자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 우리 교회 공동체,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힘써서 선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그 마음, 선한 행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자들이, 거룩을 말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외식에 빠져 있고 이중적이며 주변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요, 교회 가도 차가울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교회 분위기가 참 따뜻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다못해 노숙자분이 찾아와도 굉장히 꺼려할 때가 많은 거죠. 어느 교회에서 노숙자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더래요. 새신자반도 거들떠보지 않고, 새신자가 오면은 선물이라도 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더래요. 실제 있었던 일이. 예배도 드렸대요, 노숙자가 와서.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예를 우리가 다른 어디 미국에 있는 교회나 이런 데서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는 목사님들의 어떤 영상 찍은 모습에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교회 앞에서 노숙자 행세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저리 가라고. 근데 그 노숙자가 노숙자 변장을 한 그날 취임한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은 거죠. 거룩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외식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하고 좀 옷 좀 깔끔하게 입은 사람들,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난하고 슬픔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우선 거리를 두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흐르는 물 같은 곳이 되지 않으면요, 고여서 결국은 썩은 물이 됩니다. 그렇다고 도움이 선행으로 끝나는 일은 위험해요. 선행으로만 끝나는 일은, 그건 사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은 거죠. 물론 구제 헌금하고 그것으로 도와주는 일도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마음을 나누는 일, 즉 사랑을 실천하는 일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어떠한 선행, 우리가 하는 어떠한 헌금이 변질되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돕고 이야기하고 나눌 때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지 적선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동전을 한 입, 두 입 던져주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길 가다가 한 푼 줍쇼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그냥 1,000원, 2,000원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돌보았느냐를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사실 교회 안에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선행을 감추는 모습이에요. 이건 감추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있으면요, 그냥 내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감춰지게 돼 있어요. 동정심으로 적선하듯 선을 행하고 그것으로 뿌듯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선행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른 모습이죠. 여러분, 양들이 칭찬받았을 때의 태도가 이러했죠. 예수님의 칭찬에 우리가 언제 그랬냐며 오히려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돌보았고 입혔고 물을 마시게 했고 우리가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선행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할 때도요,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자연스러운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근성을 보면요, 무언가를 도와주면 그걸 우려먹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인간관계를 보면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를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물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는 잊어야 돼요. 여러분, 도와준 거 잊어야 돼요. 우리의 근성이 도와준 일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내게 뭔가를 해주길 바래요. 참 이상하죠. 내가 도와준 기억이 없어야 되는데 해주길 바래요.
할 때마다 도와주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것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한 번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나?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서 매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면 돌이켜야 돼요. 뭔가를 할 때마다 도와주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내가 도와줬던 것이 있는데 내 뜻에 맞게 움직이지 않으면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진 근성이에요. 여러분, 도와준 쪽에서 내가 도와주었다는 기억을 지우지 않으면요, 도움을 입은 사람은요, 미안함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도움이 적선을 행한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도움이 아니라 적선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일은요, 매우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사랑을 입은 은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 일 없었던 듯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직분 받은 자가 많아질수록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한 일이 생각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왜 자꾸 내가 한 일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못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못난 모습 좀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좀 채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모습을 찾으시는 거죠.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내가 받은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 모습을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과 그 삶이 있으세요? 우리는 분명 이 부분을요,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지 점검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요,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많은 거죠.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겠구나. 빛과 소금처럼 일할 수 있겠구나.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어떤 곳보다 아름답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은사가 많이 나타나야 성령이 충만한 건가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뭐죠? 그건 주변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때,                                                                                                              사랑이 흘러야
그곳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 깨지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저러는지 몰라 이야기를 하지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쳐서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삶에 이러한 일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